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재능으로 오해를 하여서 나는 봉사하는 재능이 없어. 저분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봉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하고 봉사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은사가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 나는 봉사에 재능이 있어. 나는 봉사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다 빼신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금식하는 거하고요. 아주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금식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여차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하고는 다르지요. 광야는 죽음을 내놓고
시험 받을 그 자리에서 금식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밤에 무슨 이불을 덮으셨겠습니까? 낮에 그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늘에서 계셨겠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웁고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창조주이신 메시아로서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신 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은 현재 모든 것이 다 쏟아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를 할 때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봉사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게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야 성도들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봉사하는 것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봉사할 힘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것.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성도들이 하는 봉사.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내가 갇힌 자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구치소에 있다. 그러면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참 평안한 상태에서 가서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를 동정하면은 자기도 갇힐 수 있는 겁니다. 그를 동정하면 자기도 동종 범죄자로서 취급을 받아서 자기도 위험한 겁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막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들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게 남은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내 토지 문서가 다 몰수당하는데 내 모든 소유물을 다 탈취당하는데 이것을 기쁘게 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낫다. 더 좋다는 뜻이잖아요. 영구하다. 잠깐이 아니라 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더 낫지 않은 것을, 더 수명이 짧은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거는 그 질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장해주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가전제품을 보고 그 가전제품이 정말 더 낫고 더 오래가고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영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가 그런 거예요. 그 성도는 봉사를 다 하는 사람인데 내게 있는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 봉사가 조건적인 봉사가 되어지는,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은사를 받은 대로 너는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거에 동의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이거 전부 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그 모습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다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때 힘이 없는 사람들만 봉사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들만 봉사하라는 뜻입니까? 내가 내일 봉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금식하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봉사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봉사할 때 자기의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봉사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다 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상급과 연결이 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봉사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고, 봉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못하면은 마음의 양심에 이런 가책들이 나타나고, 또 내가 봉사 못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봉사 못하면 천국에서 상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봉사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또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성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야.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 근데 또 한 사람은 뭐 열심히 해요. 뭐 누구보다도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진급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조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강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조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봉사할 때 어떤 봉사가 좋은 봉사예요? 이거는 뭐 질문 하나만 아니에요? 뭐 강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뭘 그러려고 봉사하냐? 뭐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봉사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노림수가 있구나, 꿍꿍이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막 봉사를 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참 좋은 봉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밖에 신분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도 있어요. 평민도 있어요. 귀족도 있어요. 노예는 강제적으로 봉사하는 거야. 평민은 조건적으로 봉사하는 거야. 귀족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봉사가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귀족이 있다.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귀족이 되어서 봉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도요, 자발적으로 봉사해도요,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이면은 저 사람은 강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봉사가 더 좋은 봉사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으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따라 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교회가 신분을 따라 재능에 따라 그렇게 봉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봉사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이 봉사할 때는 봉사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봉사하신 것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봉사는 예수님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봉사 많이 하고, 또 봉사할 재능이 없으니까 봉사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따라서 너는 귀족이고, 너는 평민이고, 너는 노예이고, 너는 교회 일찍 들어왔고, 너는 교회 지금 들어왔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봉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선한 청지기,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주의 종이 심한 말을 드렸습니까? 주의 종이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봉사 안 하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야. 예수 모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를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겨우 걸을 수밖에 없는 노권사님들도 계셔요. 휴지라도 하나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봉사는 신분에 따라 재능에 따라 했습니다.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구원자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을 봉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선한 청지기이신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은사가 내 재능이 아니라 은사가 곧 예수님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실을 몰라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신분에 따라 했습니다. 재능에 따라 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봉사하고도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생명의 역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